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거룩한 예배의 문이 열려 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또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환영을 축복합니다. 자, 온라인 예배 보시는 지금 다시 한번 들리실 텐데요. 온라인 예배 보시는 분들과 또 한번 인사 한번 나누는데 손을 흔들어 주세요. 카메라 보시면서 손 들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바퀴 돌려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망할 때 나 주님을 몰라네. 내 맘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의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등산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 달을 뒤로하며 새롭게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한 분 한 분의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같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올해 2020년은 특별한 해로, 아니 혹독했던 한 해로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이제 2달을 남겨둔 올해이지만 앞으로 이틀 후에는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역대 유례 없는 혼란 가운데 치러지는 이 선거가 먼저 안전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로 세워진 이 나라가 2020년 현재 선조들의 신앙과 건국 정신이 배척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은 제거되었고 국립학교에서 기도도 금지되었으나 반면에 동성애와 낙태를 반성하고 매스미디어는 반기독교의 선봉에 서 있으며 최후의 보루를 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신앙교육과 가정예배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중심에 세속하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사수하고 회복하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돕고 구제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독교의 보호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도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종을 단히 세우셨으니 그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요 목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뭐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나 오늘은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을 하고요. 오늘 혹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때문에 헷갈리신 분 안 계십니까? 매년 이 1시간 그 차이가 어저스트가 되게 저희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최소한 하루 이틀 또 걸린다고 합니다. 별게 아닌 것 같은데도 저희 몸이 시간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9시죠? 저녁 9시에 저희 사랑하는 이경부 집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모로 가셨습니다.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병원을 오가셨는데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굴도 못 뵙고 이렇게 인사를 한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좀 아픕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같이 가서 아프실 때도 뵐 수도 있었고 가시는 길도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오늘 그 퓨너럴 홈 디렉터하고 모임을 하신다 보니까 퓨너럴 어레인지먼트가 되면 스케줄이 나오면 또 성도님들이 알려드려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장례식을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 신발 상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월 22일까지입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선물을 넣어주시고 또 그 선물을 통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또 이재 성도님 아버님을 또 먼저 보내셨는데 한동안 조지아에서 있으면서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내신다고 연락을 들었습니다. 또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국을 위해서 이미자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질병과 육신의 병의 고통에서 치유되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힘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한 주 잠깐 느헤미야서를 쉬었는데요. 오늘은 3장인데 3장 전체를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전체 다 읽기는 길기 때문에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희 교독하고 그리고 뚝 건너뛰어서 마지막에 31절과 32절 두 절을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31절입니다. (32절) 함께합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희가 읽는 그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깨달음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왜 이렇게 쓰셨는가 하는 그런 말씀, 아니면 읽는데 상당히 영어로 드라이하다 그러죠. 그냥 계속해서 뭔가 행해지는, 그냥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70여 년이란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변하면서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또 제사장이 그 후에 사람들과 함께 와서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아직은 그 지역에 성벽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수년이 지나서 니에미아라는 그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고 그러죠. 그 왕 대신에 먼저 포도주를 마시는 술관원이었던 니에미아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동생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상황을 듣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자기가 슬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짓는 것을 인도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에 온 그 모습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2주 전에 그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니에미아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밤에 며칠 동안 그것을 다 조사를 해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유대인들이 있는 상황을 얘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그 모습을 통한 그 후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르셨는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했고 왕을 또 어떻게 도와주기로 했다는 그것을 다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3장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그 니에미아 프로젝트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니에미아 프로젝트의 오리지널 플랜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니에미아 프로젝트 하면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리모델. 그렇죠? 예배당 리모델을 하고 화장실 리모델을 하고.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 순례교회에서 계획했던 10년을 계획했던 니에미아 프로젝트는 그게 아닙니다. 저기 있는 그 목상을 헐고 거기다가 이거보다 더 큰 성전을 짓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 로이어들하고 얘기를 했고 또 페어팩스 카운티에게 허락을 받고 돈을 10만 불이가 이상한 다 준비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재건을 하겠다. 완전히 새롭게. 그런데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감당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딜레이가 되면서 우리가 그냥 알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리모델이라도 시작하자 해서 프로젝트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그 니에미아가 한 프로젝트, 그것은 성전을 짓는 그 후에 성벽을 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성벽을 지어가는 것을 52일이라는 아주 단기간에 니에미아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5가지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아니면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지금 니에미아가 보여주는 5가지의 모범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서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솔선수범입니다. 세 번째는 계획성입니다. 네 번째는 친밀함이고, 그리고 5번째는 협동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니에미아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끝이 아닙니다. 그냥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도전을 받고 또 사람들의 방해도 받습니다.
그것을 다 이겨갔지만 오늘은 그 시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함께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서로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첫 번째 자기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가, 내 말이 어떻게 믿어지는가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어떻게 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어떻게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고 또 왕은 어떻게 도와주기로 했는지를 다 설명을 했더니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느헤미야가 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말이 믿어지게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느헤미야 말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고, 아니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헛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획한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이 믿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고민했던 모습들을, 그리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그것을 자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올 때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해서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느헤미야 말을 믿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벽이 있어야 우리는 성전을 지킬 수 있고, 성벽이 있어야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재건될 수 있고, 성벽이 있어야 이곳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다 일어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하면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느헤미야를 믿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느헤미야는 함께 일할 수 없었습니다. 리더를 믿지 못하면 그것을 따르는 분들도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뭡니까? 믿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었고 모든 초점이 세상에 맞춰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너희가 냄새 맡을 수 없는, 상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줄 테니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신 그런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살 길은 내가 죽는 길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너의 죄를 다 지고 죽어야만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사실과 내가 부활한 사실을 너희는 믿어야만 하느니라라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뭐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그리고 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었어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느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희가 예전에 교회 가면 다 얘기하는 게 믿으십니까를 많이 강조하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믿으십니까가 아니라 믿어지십니까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는 다릅니다. 그냥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근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십니까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차이가 그겁니다. 나는 그냥 믿기로 결정하면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도 안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이 어느 순간에 변해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는다고 했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믿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믿느냐라고 도전하신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냐. 서로 믿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사역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분들을 믿으십니까? 나는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믿겠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믿겠고 저 사람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 못 믿겠고, 진정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해서 서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서로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솔선수범이라고 그러죠.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죠. 가장 먼저 그들이 일어나서 일하자, 그리고 함께 나가자고 했을 때 2장 마지막, 그리고 3장 1절에 시작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먼저 얘기한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십.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 될 망대, 이 망대는 이게 적이 들어올까봐 크게 세운 그런 거죠. 그 꼭대기에 가서 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망대들이 있는데 그 망대까지 성별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면 제사를 지내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도 않고 했어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나섭니다. 나는 그거는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니까 나는 뒷짐지겠다가 아니라 먼저 나서서 무엇을 했습니까?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완전히 노동, 육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처음에 모르고 시작하겠죠?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귀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평범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많은 그런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마지 않고 했습니다.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고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성별했다고 했어요. 문짝을 만들었는데 그 문짝을 만드는 일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성별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쳐드렸기에 그것이 고귀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귀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든 그것을 고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일을 고귀하니까, 고귀하지 않으면, 아니면 거룩하다고 그러죠. 거룩한 일이 뭔가 구별된 일이 아니니까 난 그걸 안 해.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같기 때문에 장소가 거룩해집니다. 이 장소가 거룩합니까? 이 빌딩이 거룩합니까? 왜 거룩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특히나 유럽에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다 지금은 상점이 되고 술집이 되고 뭐 이랬다고 얘기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갔기 때문에 그 식당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그 쇼핑센터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우리가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그런 평범한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별하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가서 모범을 보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근데 오늘 양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볼 텐데요.
그 예루살렘 주위에는 그 문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주위에 성벽이 원래 있었죠. 예전 도시에 건강해서 나라가 컸을 때 큰 성벽들이 있었고 거기에 들나들기 위한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양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양문은 성전 같이 바로 뒤에 가장 가깝게 있는 문입니다. 왜 양문이냐?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에 소용될 양들이나 염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입니다. 그 양문은 그 성전에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것부터 그들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솔선수범을 보이는 자들이 생기면 뭐가 생기는지 압니까?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 3장 8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야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니냐 등이 중수하다. 이게 뭐예요? 금장색은 이렇게 금으로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온 그리고 향수를 파는 향품 장사, 향품인가 봐요. 향수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앞서 나가니 그 지역에 있던 장사를 했던 사람이나 금품을 만든 사람도 같이 나갑니다. 왜 당신들만 하냐? 나도 같이 하자.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던 제사장이 하는데 왜 내가 못하겠느냐? 3장 9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비아가 중수할 거래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렸던 권위 있던 그냥 앉아서 그냥 정치했던 사람들도 그것을 놓고 나올 수 있게 해보지 않았던 것을 자기도 할 수 있게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가 하면 그것을 쫓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하기 전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았을 때 나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쫓아했던 사람입니까? 누가 가면 같이 가고 우하고 쫓아가는, 아니면 그들에게 모범에 대해서 먼저 했던 사람입니까? 나머지 인생에 내가 그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또 칼라지 사역을 하면서 매년 봄방학이 되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수년간 꽤 오랫동안 대학생들하고 또 12학년들, 고등학생들은 너무 어리다고 해서 12학년까지 그때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Habitat for Humanity 그 있죠? 사랑의 집 짓기.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봉사활동이죠. 그래서 캠든 뉴저지라는 아주 가난한 미국에서 그런 장소부터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집을 지어줬습니다. 학생들이 한 번도 집 짓는 건 둘째치고 자기 방 청소도 안 하는 학생들이 집 짓기를 하러 갑니다.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습니까? 가면 전문가가 있어요. 항상. 어떤 때는 가면 지붕을 올리고, 어떤 때 가면 옆에 벽을 올리고, 어떤 때 가면 못을 박아서 문짝을 만들고, 어떤 때 가면은 집안의 바닥에 들어가서 집이 춥지 않게 밑에다 깔도록 하고요.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집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데 일주일에 허락된 일. 그래서 그 일이 허락된 전문가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라. 힘들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들처럼 잘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들이 한 겁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전문가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모르지만 배워가며 하나하나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혼의 구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신경도 안 썼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마음에 쉼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던 그것이 천국에 초점이 맞춰지고 세상 밖에 일밖에 보이지 않던 것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중요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거기서 모든 것을 막 중요시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면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내 눈앞에만 보던 내가, 내 인생만 보던 내가 그 다음 세대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나오고 어떨 때는 그래서 한숨도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려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나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는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계획성이죠. 느헤미야는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획만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만들어가는, 오늘 제가 그 전체적으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느헤미야 3장 1절 아까 읽었던 것을 다시 가보면 양문이 나옵니다. 양문을 건축했다는 것이 맨 먼저 나옵니다. 왜 양문을 먼저 건축합니까? 왜 성전에 가장 가까운 문부터 시작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에게도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성전을 짓는 것뿐 아니라 성벽을 짓는 것까지도 시작은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다. 그 초점입니다. 그래서 양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그 지도를 보시면 이것이 사각형으로 된 거 있죠?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쭉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인 거예요. 이 쭉 돌아가는 성벽을 52일 동안 진 겁니다. 근데 이 쭉 돌아가는 성벽을 보시면 거기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서 3장에 쭉 나오는 그런 문들의 이름들이 쫙 나오고 그 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주위에 있는 벽들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름인지 그 문들의 이름이 있었는지도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다. 이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다른 이름만 나오는 복잡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보시죠. 이것을 다른 그림 담보를 하면 이것을 다시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보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는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문들이 나오죠. 그래서 맨 오른쪽 위쪽에 양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문이 나오고 옛문이 나오고 쭉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 문이 나오고 분문은 그 당시에 모든 그런 배설물들, 똥들 이것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아주 지저분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문이 나오고 샘문, 다시 올라가면 순문, 그리고 저쪽에 말들이 있는데 마문, 동문, 그 다음에 감옥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다음에 양문까지 다시 쭉 돌아가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나오는 것이 3장의 모습입니다. 3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보여드린, 잘 안 보이실 수 있어도 동그란 그런 원이 있는데 3장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옵니다. 아까 양문으로 3장 1절에 시작했는데 두 번째 나온 것은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다. 3장 6절이죠. 옛문은 바세의 아들들이 요다와 그 다음에 부소디아의 아들들이 무술람이 중수했다. 3장 13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의 주민이 증수하였다. 14절이죠. 분문은 베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다. 15절. 샘문은 미스야 지방에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였고 16절입니다. 쭉 나가보면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다라고 28절로 넘어가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29절에 가면
여기에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미야나가 중사였고, 그리고 이 31절에 보면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그리고 마주대한 부문을 중사했고,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가면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 다시 갑니다.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사였느냐. 아까 지도를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양문으로 시작해서 문마다 돌아가면서 누가 하느냐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완전히 동그랗게 그림을 그렸고 거기에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읽어보면서 은혜 못 받아요. 이게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했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운 느헤미야가 그 계획대로 정확하게 쫓아가서 이것이 끝나면 완전하게 동그란 원을 그려서 성벽을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무엇을 이루어졌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잘 일을 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자기 스스로의 한 일을 씁니다. 리뷰라고 합니다. accomplishment. 내가 무엇을 했는지 씁니다. 그것을 보고 내년에 진급을 하든 아니면 월급이 올라가든 결정을 합니다. 매년 합니다. 회사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을 쓸 때 뭐라고 쓰느냐? 금년에 내가 한 것만 쓴 게 아니라 내년에 무엇을 할 것도 씁니다. 근데 내년에 무엇을 할 것 쓸 때 막연하게 쓰면 내기를 빵점이에요. 일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이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목표나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작년, 10년 전, 20년 전에 비교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맞춰볼 게 없어요. 그렇게 시작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고 5년이 지나도 나는 어떤 모습이 될지를 모르면서 갑니다. 막연하게 갑니다. 그래서 발전이 아니면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그 있는 이유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확실히 계획하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시작을 하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원해서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얘기하신 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를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우리의 프로젝트 아니면 우리의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남이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그리면서 그분 그야말로 내가 그립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어떤 것이든 내가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계획적으로 나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이 그것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을 이루고 또 다음 주 1년이 지나고 아니면 5년이 지났을 때 무엇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냥 계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추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1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을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어떤 리더가, 어떤 아버지가, 어떤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지 그것이 골이 생길 때 매일매일 조금씩 나가는 그런 계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는 거고 그래서 성품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고. 느헤미야가 오늘 그렇게
성벽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친밀함이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친밀함은 뭐냐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은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크게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때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능률이 있습니다. 니에미아를 썼을 때 니에미아는 일기를 쓴 겁니다. 보고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고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었고 하는 그냥 일기입니다. 근데 그 일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 나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게 한 38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들, 아버지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고까지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서 왔는지가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쓴다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없는데 왜 니에미아가 그만큼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알아가고 그렇게 가까웠기 때문에 니에미아 말을 통해서 그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로 잘 알아가는 그 모습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도 그럴지 모르지만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제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막 찬반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유튜브에. 그 이재철 목사님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란 분이 비디오에 유튜브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막 대답들을 하시는데 댓글을 막 달았어요. 뭐 좋다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말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막 찬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든 아니든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예배 자체가 그냥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은 온라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교회가 되는 이것이 큰 도전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내가 드립니다라고 겸손하게 그게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모여만 예배를 드리냐?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하시고 있고 오랫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가야 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지금 대면이라서 같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다 집에 가시잖아요. 인사도 할 시간 없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고 그러고 막 가시게 바빠요. 예전처럼 앉아서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기가 지금은 가능치가 않으니까. 교회에 오셔도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intentional이라는 영어로. intentional.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intentional.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우연히 그냥 교회에 오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꼭 누굴 만나려고 계획한 게 아닌데 그냥 여러 사람 만나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intentional.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간 내고 내가 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나든 전화로 하든 텍스트를 하든 이제는 서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얼마 동안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아니면 그 후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이분을 찾아가고 나는 이분과 함께하고 이분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만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막 열심히 찬반을 나누는데 온라인 교회 진정한 교제가 되고 진정한 전도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 큰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알아가는데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적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연락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우연히 만나는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갈망하고 갈급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지금은 예배를 안 드려도 누구도 말을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위험한데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 못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깜빡깜빡한데 시간이 없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예배 드리다가 뭐 애가 울어서 다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다가 설거지 했다가 뭐 이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들이
해야 하는 모습이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서로의 교제가 갈급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연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은 협동이죠. work as team이요. 함께 일하는 겁니다. 3장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물이 건축하였고 3장 4절에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우레오못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가레의 아들 스물람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증수하였고 지금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26번은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사람들에게 이름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그냥 그 갭이 없습니다. 바로 붙여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바로 붙여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함께 일을 다 안 그러면 뻥 뚫릴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은 그냥 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벽을 완전히 같이 붙여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일하는 모습입니다. 백지짠도 맞으면 낫다라고 우리가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일하면 일할수록 해야 할 일이 적어지죠. 건강한 교회는 90%의 교인이 10%의 새로운 교인들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10%의 교인이 90%의 교인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작은 숫자가 하기엔 너무나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작은 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이룹니다. 가장 평범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2절 느헤미야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자들까지 나와서 뭐 요즘 세상에는 교회 여자분들이 더 많이 봉사하지만 그런 모습을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꼭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요?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꼭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데도 나는 아니야 라는 분들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많은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그래서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지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될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돌아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나의 프로젝트라면 아니면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나의 프로젝트라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꼭 시작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성벽 건축은 재건은 지금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도 지금부터라. 지금부터 어떤 분은 얘기죠. 오늘은 내 나머지 인생의 첫날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은 내 나머지 인생의 첫날이다. 그 과거가 어땠든 간에 오늘부터 나머지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을 공부를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니 오늘 니에미아의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일하며 함께 일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